교회 역사에서 생겨난 첫 번째 혁명은 프란치스코 혁명입니다. 가난이라는 부가 생겨난 혁명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이라는 자유와 존엄성이 생겨난 혁명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철학적 인간학을 시작한 자이고 넓은 의미에서 철학적 신론을 살아간 성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말하는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저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단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철학적 인간학과, 철학적 신론의 핵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몸과 옷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To be nothing, 곧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은 기독교 영성의 출발이자 마지막입니다. 또한 nothingness, 곧 아무것도 아님은 기독교 신비의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음으로 복음이 이를 가르쳤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오로께서 이를 명확하게 보셨고 서간으로 남겼습니다. 이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 삶의 모습을 보고 바오로의 서간을 읽었지만 말 그대로 보고 읽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다만 사막의 은수자들이 이를 실천하고 살았는데요. 불행하게도 이는 광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신앙이 국가 종교화되고 거대 조직화되는 것에 대한 반대 극부의 측면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교부들이 이를 신학적으로 멋들어지게 가르쳤는데요. 아쉽게도 빈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라는 긴 공백 기간이 생겼습니다. 당시 이노첸시우 3세가 교황이었는데요. 강력한 교황권 확립과 십자군 전쟁 등 교회가 외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던 때 프란치스코가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무것도 없이 말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복음 속 한마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라는 말씀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지막 옷마저 벗어 던짐으로써 그는 육신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삶으로 파스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훌훌 벗어버렸을 때, 곧 외적인 가난마저 던져버렸을 때 그는 자유인이자 부자가 되는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옷을 벗었을 때, 곧 굿을 2개 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모든 것을 가진 하느님의 부를 보았고 동시에 자신이라는 자유와 자신이라는 보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잠시 설명해 볼게요. 옷은 인류가 만든 첫 번째 도구였습니다. 동물 뼈를 부수어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구멍을 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바늘이 크게 확장된 모양이 됩니다. 이것이 처음 생긴 바늘입니다. 여기에 동물의 힘줄을 사용하여 사냥한 동물들의 가죽을 이리저리 엮습니다. 최초로 옷이 발명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을 가리는 정도로만 나옵니다만 그것으로는 인류의 시조를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인류가 옷을 지을 줄 알게 되면서부터 지구 어디에서나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곧 정복자로서의 문명의 토대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문명의 시작이 옷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옷은 추위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기도 합니다. 마치 가면처럼 얼굴을 가려주죠.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도 자신을 가리기도 하는 이 옷의 양면성은 부와 자유의 막교환이었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지만 서양 사회는 누드 문화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남미만 하더라도 수백 개, 수천 개의 공동체가 있어서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 지인들 혹은 낯선 이들이 서로 모여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삶을 즐깁니다. 욕망을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 원초적 아름다움과 더불어 진실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너를 보면서 비로소 나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옷으로 자신을 가렸을 때에는 너의 부조리한 모습과 위선적 모습을 찾습니다만, 벗어버렸을 때는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자신을 보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과 한 인간, 한 여인과 한 남성이 같은 곳에서 함께, 그러나 서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낙원이 새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박을 벗어던진 자유의 쉼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 인간 왜 저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철학적 인간학과, 철학적 신론을 압축, 요약, 핵심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몸의 신학을 읽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회칙은 말 그대로 인간의 몸에 대한 신학입니다. 몸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출발을 이야기하고 도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아름다움과 몸의 파스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회칙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목욕탕에서는 모두가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없는 평등이라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사람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옷을 벗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곧 생명, 탄생을 지향하는 사랑은 옷을 벗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도 그 문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명으로 자라나는 순간에도 어미의 젖가슴은 풀어 헤쳐야 합니다. 살과 살이 부딪혀야 하고 얼굴이 가슴에, 자기 심장에 자식의 얼굴이 맞닿아야 합니다. 플라토닉 사랑 같은 말은 양산장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반면 사랑이 떠날 때 옷부터 입습니다. 옷 안 입고 가는 놈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옷 안 입고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옷 입고 아이 낳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의 첫걸음은 옷을 벗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나 도덕과 판단의 잣대로 한평생을 살아온 우리들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플라토닉합니까? 거룩하고 탁월할까요? 옷을 걸쳤다고 우리가 천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지닌 한 인간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한 인간입니다. 이로써 제가 철학적 인간학과 신론을 전부 끝냈네요. 제가 혁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새로움이라는 의미에서 혁명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도 혁명입니다. 아니, 혁명이어야 합니다.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이 혁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는 끝장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무슨 새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로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 것입니다. 최고로 아이러니한 것은 프란치스코에가 엄청난 땅과 건물을 소지하고 있는 부자라는 점이죠. 그러면 다시 옷을 벗자는 말입니까? 아베마처럼 살지 맙시다. 말씀이 있고 영이 있고 새로움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놀라운 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브니엘이라는 영성에 있습니다. 브니엘은 하느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삼촌 라반이 다른 사람을 속일 때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한테도 사기를 치죠. 결국 자기도 사기당합니다. 아내에게 쏟고 자식들에게도 쏟습니다.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였던 그가 마지막까지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그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브니엘이고 오늘 말씀드린 온 이야기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브니엘의 경험을 체험합니다. 태양이 형님으로, 달이 누님으로 보였습니다. 대자연이 그분의 솜씨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고 있던 옷마저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옷을 벗었을 때 자유를 입었고 소유를 버렸을 때 부자가 되었고 자기 자신을 버렸을 때 비로소 자신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이로써 한 분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구원했듯이 한 인간이 침몰하는 교회 전체를 살려냅니다. 왜 오늘날 종교 종파를 떠나 프란치스코가 이 세상 대화의 구심점이 되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평화,
모든 환경운동, 모든 종교 간의 대화, 인간의 존엄성 등등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됨으로써 모든 것을 가지게 된 자, 동시에 아무것도 아님이 모든 것이 되는 기독교 최고의 신비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준 이가 바로 성 프란치스코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